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당시에 뭐 여러 교회,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3장 초반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뭘 증거하러 갑시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서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 있는 교인들이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는 일종의 섬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지금의 터키가 지배하고, 남쪽은 그 그리스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동 지역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섬에 도착을 해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예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이룬 겁니다. 회당이 생기려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였고 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그 살라미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주 그 전략적으로 이게 좀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예수가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이제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자꾸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유대인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고 자꾸 그 요술쟁이 노릇을 하는데 그것을 그치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바예수가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저주를 내려서 그 사람이 안개와 어둠이 그의 눈을 덮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 같이 잘 지냈던 이 바예수가 바울의 말 한마디에, 바울의 저주에 바예수가 눈이 머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예수보다 더 뛰어난 마술사구나,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총독이 좀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결국은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지고, 그리고 아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제 바울이 소위 말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회당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회당장이 말을 하니까 같이 있던 요한이 바울을 이렇게 천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회당장이 그러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 이제 바울이 손짓을 하면서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구약의 내용의 말씀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런,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운 일,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사도행전 1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으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의 코멘트 같은 형식을 지닌 서신서겠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썸머리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시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것을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의 끈조차 맬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위대한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얼마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윗도 무덤이 있고 다윗도 죽고 모든 인생들은 다 죽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약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결론적으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의 영으로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완전히 대신해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의 죄악들을 용서함 받을 것이다.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의 핵심 사항인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의로운 공동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종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을 얘기했던 종전의 회당에서의 예배와 바울의 말은 다른 것이야.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전에 궁금증 가졌던 것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고 소위 말하는 쪽집게 학습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러자 예배가 끝나고 회당장에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회당에서 모이는데 다음에도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친교를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아주 파랗게 난 거죠.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이번 주 회당에 오는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소위 말하는 전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도대체 예수를 얘기하는 저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원수로 여기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 안 돼. 시기가 나서 거기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비로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티끌을 털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확증하게 되었는지, 요즘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바울의 그러한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좀 바울에 대해서 비평적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나를 따르라, 뭐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사실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발췌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드렸던 수많은 짐승의 제사와는 다른, 짐승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임시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는 단 한 번으로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종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의 속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전가되어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한 것들을 죄사함과 의로움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3장의 내용을,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들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지구상에서 인간처럼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또 다른 측면에서 욕망, 그 욕망이 결국은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 사건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류 역사의 전 역사를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양산해낸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거기에 그냥 순응해 버리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격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돼 해서 막 철저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야.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희생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분노에 막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의 결과이고 그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본질적이고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죄 용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자범죄를 지으니까 모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신자라면 그 의로움에 맞는 그런 격조 높은 영적인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